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온 다른 천사의 힘센 음성을 통해 바빌론의 무너짐을 봅니다. 또한 바빌론에서 나와 그의 죄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의를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바빌론이라 칭하는 마지막 때의 배도한 종교 세력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바빌론은 그 나라의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의 지배적인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세력들을 미혹하는 음료로 묘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의 완전한 멸망은 세속적이며 정치적인 세력들이 그들이 완전히 속임을 당했음을 깨닫고 그들의 지원을 철회한 결과로 이르러 옵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의 멸망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7장 16절로 17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은 고대 음료를 불로 처벌했던 관습을 배경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묵상하는 18장은 앞에 17장의 주제를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18장은 바빌론의 심판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지막 때의 배도적인 종교 체계가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바빌론의 멸망의 예언은 역사적 바빌론의 심판이 모형이 되어 설명됩니다. 그러나 바빌론이 심판을 받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빌론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세상을 지배하는 배도한 종말적 종교체제와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최후의 권고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하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새 천사의 기별의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것은 새 천사의 기별 중 둘째 천사는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기별을 그냥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는 이 기별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가 힘센 음성으로 외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당신의 최후의 권고의 기별을 전하실 때에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며 힘센 음성으로 그것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언이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성취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지막 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영광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때에 전할 기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바벨론의 몰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의 종말적 바벨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권고의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할 기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나의 관심은 예수님의 재림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몰락의 원인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벨론은 자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취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백성을 미혹하여 그녀의 종교적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는 종말적 바벨론의 기만적인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둘째,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을 유혹하여 자신과 행음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배적인 정치 세력들과 배도한 종말적 종교 체제와의 불법적인 연합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벨론의 지나친 사치 행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인들로 부정한 재물을 쌓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측면의 바벨론의 영향을 이야기하는데 종말적 정치 세력들의 연합이 단지 정치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종말적 바벨론이 이끄는 체계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 세상에는 세상의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경제적인 불안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러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음료와 손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정치 세력들은 이 바벨론의 궁극적인 불안을 알지 못하며 진정한 안전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에서 5절 말씀은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하는 중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바빌론으로부터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외관상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바벨론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 소돔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롯이 천사가 소돔을 떠나라는 재촉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소돔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와 함께 멸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지막 기회를 선포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롯과 같이 멸망해 갈 이 소돔에서 그 도시의 죄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와 하나 된 것처럼 마치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전히 살아가지 않는가. 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의 삶에만 몰두하여 살아가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머리를 하늘을 향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을 목표로 두고 하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호소에 응답하여 이 소돔과 같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나와 하늘을 향하여 다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 바벨론에 내려진 심판과 같이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내려질 심판은 그가 준 대로 돌려주는 심판이며 그 행위의 갑절로 갚아주는 심판이며 하나님의 그 어떠한 자비도 얻을 수 없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심판의 장면을 마지막에 내릴 7 재앙의 심판으로 이미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모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바벨론은 오만하며 자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오만하며 자만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라는 참된 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강한 자를 붙들고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강한 자여 왕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수천 명을 가지고 계신다. 타락한 교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녀가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이 정직한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바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단순하고 매력있게 소개할 때에 그들은 복음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복음교육자 34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이 세상이 전할 마지막 최후의 기별을 힘있게 전하게 만드는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 차 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행복한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실 이 마지막 최후의 호소 속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죄악 세상 안에 있으며 오늘 우리들의 목표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 마지막 최후의 간절한 호소를 듣게 하시며 당신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에 감동되어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떠나가는 삶,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삶,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비추게 하시고 오늘 이 천사와 같이 힘있게 이 최후의 기별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